오늘의 큐티 말씀은 민수기 10장 11절부터 36절입니다. 제목 드디어 광야로 행진하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 순서에 대해서 각 지파별로 위치를 잡았고 또 진을 정결케 하고서 드디어 광야로 가나안 땅을 향해 행군합니다.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로부터 1년 동안 광야에 머물면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 제작, 정결,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주셨습니다. 드디어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광야로 행진합니다. 민수기 10장 29절부터 32절에 논란이 되었던 모세의 장인에 대해서 정리를 수정했습니다. 이 구절만 보면 개역 개정성경, 세번역 성경에서는 호밥이라는 사람이 모세의 장인처럼 나오지만 쉬운 성경, 킴 제임스 버전, 굿뉴스 바이벌,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 같은 영어 성경에서는 호밥이 처남으로 나옵니다. 영어 성경을 읽으면 호밥이 처남, brother in law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로 보면 호밥은 모세의 처남인데 이 구절에는 호밥을 장인처럼 보았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과 세번역 성경의 기록입니다. 영어 성경이 보다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난해주에 보면 장인이라는 히브리어 뜻에는 처남이라는 단어의 뜻도 있다고 합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1절부터 28절은 바란 광야로 행진하다. 29절부터 36절은 광야의 안내자 호밥. 11절에 보면 출애굽한 지 제2년 둘째 달 그 달 20일에 구름이 정거의 성막, 정거궤가 있는 성막에서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을 하였고 구름이 머물면 진을 쳤습니다. 백성들이 진을 치고 오랫동안 머물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막 기구들을 다시 조립, 제작하여 광야에 성막을 세웠습니다. 실제로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9장 이후부터 시내산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에서 행진하는 명령을 설명한 뒤에 그 지시대로 출발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출애굽 2년 1월 14일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출애굽 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2년 2월 20일에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바란 광야로 갑니다. 14절부터 16절에 보면 동쪽에 진을 쳤던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먼저 출발합니다. 17절에 보면 동쪽에 진을 쳤던 세 지파 뒤를 따라 성막을 걷어 운반을 맡은 게르손 자손과 머라리 자손이 성막을 끌고 출발하였습니다. 19절부터 20절에 보면 광야로 행진하는 순서는 동쪽에 진을 친 세 지파, 동류이스, 그 다음은 게르손 자손과 머라리 자손이 뒤를 따랐고 이어서 남쪽에 진을 친 세 지파, 루벤, 시몬, 갓 지파가 뒤를 따랐습니다. 21절에 보면 남쪽에 진을 친 세 지파, 남르시, 갓이 뒤를 따랐고 그 뒤에 고앗 자손들이 성막 기구를 메고 출발하였습니다. 게르손 자손과 머라리 자손은 고앗 자손들이 도착하기 전에 성막을 세워야만 했습니다. 고앗 자손은 성물을 어깨에 메어서 운반하게 됩니다. 22절부터 24절에 보면 동쪽에 진을 친 세 지파, 동류이스 뒤를 따라 레위 지파의 게르손 자손과 머라리 자손이 성막의 기구를 가지고 따랐으며 그 뒤를 남쪽에 진을 친 세 지파, 람르시 갓이 따랐습니다. 이어서 고앗 자손들이 성물을 어깨에 메고 따랐으며 그 뒤를 이어서 서쪽에 진을 친 세 지파, 에브라임, 므낫셋, 베냐민이 뒤를 따랐습니다. 25절부터 27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성막을 기준으로 북쪽에 진을 친 세 지파,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맨 마지막이기 때문에 후방 경계도 맡았습니다. 29절에 보면 모세가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동행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딸이 7명이 있었습니다. 딸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데 모세가 그들을 도와서 양떼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이때 모세의 장인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의 장인 르우엘은
자신과 동거하기를 원하는 모세에게 자신의 딸 십보라를 주었습니다. 여기에 호밥이 등장하는데 성경 전체로 보면 호밥은 모세의 처남입니다. 그러나 표기상 이 구절에서는 호밥이 장인으로 나옵니다. 여러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호밥이 장인 집안의 지휘관처럼 대표를 하고 있어서 장인이 대답했지만 호밥 집안이 대답한 것처럼 기록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기록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35절을 보면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구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모시고 전쟁터에 나가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광야로 행진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고 또 궤가 쉴 때에는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리를 외쳤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모세와 같은 아주 중요한 지도자의 부탁을 받았을 때 호밥은 자신에게 보다 좋은 환경을 쫓아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호밥의 안내는 아주 유용하였지만 모세는 호밥의 동행 거절로 통해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람은 좋은 환경을 찾지만 하나님은 좋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서 주신 율법과 또 제작한 성막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광야로 첫 발을 내딛을 때는 두렵고 떨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 자신도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지리를 익혔지만 호밥의 도움을 받으면 광야에서 행진할 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았으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셨습니다. 요즘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삶이 칠흑 같은 어둠 속이며 황폐한 광야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신뢰하고 바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첫걸음을 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